안녕하십니까? 예, 당연히 제가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아마 물이 새서 침례식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당황이 좀 됐었는데요. 여하튼 오늘은 이렇게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고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좀 성도님들 오시는 좀 이렇게 시간도 좀 늦어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저번 주에 구원 간증한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침례식을 이렇게 받는 기쁜 날입니다. 침례식은 결혼식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지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결혼식을 치름으로 이제 새 삶을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이렇게 표시를 하지요. 똑같이 침례식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그 침례식입니다. 우리 딸 하연이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한테 구원을 받으려면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학교까지 이런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볼 때 참 감사가 되고, 이 참 세상이 험하고 악한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함께 이렇게 있어서 참 이런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으면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에게 하시는 마지막 명령이십니다. 19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는 거죠. 단순히 복음 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침례의 권위는 금방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했지만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권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또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날 제가 이렇게 침례식에 앞서서 이렇게 침례에 대한 교제를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에는 침례의 의미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침례를 베풀게 하도록 주님은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당연히 순종을 해야겠죠. 우리는 침례식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볼 게 바로 순종입니다. 첫 번째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은 참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에 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또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 유영재님이 CTI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 파일들을 많이 이렇게 밴드에 올려놓으셨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구원을 뭐 죄사함 받았다, 또 의롭게 됐다, 천국 가게 됐다, 영생을 얻게 됐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건 정말로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또 구원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이렇게 복음과 또 구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로마서 1장과 16장에 같은 말로 시작하고 끝내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또 로마서 16장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복음 사역의 목적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구원을 아까도 말했듯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이런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약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자기를 꺾고 이렇게 순종해서, 그래서 변화하는 그런 면이 더디되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침례식을 통해서 침례를 받은 형제님들이나 또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시 한번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 그것이 구원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다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밥티조, 잠기다, 물에 잠그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한자로 보면 잠길침, 예식례, 잠기는 예식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장사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금방도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상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물속은 땅속을 의미합니다. 침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금방 물속에서의 세례지요. 이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4절까지요. 찾으셨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 1절에 금방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나,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는가? 예. 구원받기 전 우리는 아담 안에서 또 마귀 아래서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체계 속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도 마치 그 전처럼 죄사하는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그 구원받기 전처럼 반복적으로
그렇게 상습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요? 6장 3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4절 죄송합니다. 4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서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 침례를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은 옛사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은 어떠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런 죽음의 침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침례에 영적으로 연합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죄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망 선고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을 뭔가 이렇게 고쳐서 쓰려고 하거나 개선하거나 회복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사형 선고 아래 놓아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는다면 영원한 멸망, 지옥에 처해져야만 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침례를 받으신 것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침례를 받은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죄악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제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이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나요? 6장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옛사람은 더 이상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마치 침례 받은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이제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새 생명이 된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산 자, 새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여겨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침례를 구원받고 받으라고 했는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와의 싸움, 성화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시작 처음에 우리가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 알고 죄와의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표로 또 새 사람으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하시겠다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심의 표로 침례를 이렇게 받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침례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연결이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몸을 이루는 서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가 서로 잘 연결되고 결합되고 또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그 몸이 자라고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인 세상에 그리스도를 이게 잘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비교하거나 경쟁하고 이런 것 대신에 정말 서로를 위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지체 의식, 공동체의 의식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교회 질서와 또 교회 장로들의 치리에 순종해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덕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침례식을 통해서 순종의 삶과 또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또 교회 지체로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적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드리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참 3명의 그런 형제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또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체들이 침례를 통해서 침례가 주는 의미를 알고 참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또 그래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제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의 침례식 가운데에서도 주님 참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